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41절까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죠.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표적.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그 명분입니다. 명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성경적이다 할 때 그 성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수평적으로 쭉 들려주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또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야. 그런데 수평적인 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참 좋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건 수평적인 얘기죠. 그 얘기하려고 성경이 주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맹인 고침받아서 눈 뜨고 밝은 세상을 이 땅에서 잘 살았다. 그 얘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죠. 우리 어른들 옛날에 읽었던 장화홍련전이라든지 뭐 심청전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성경은 이제 성경적이라 하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토리,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요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 주셨는데 이 사건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요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일까.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그 사회적인 것입니다.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읽는 그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 누구냐. 이 기사를 읽는 독자가 내가 혹시 맹인 아닌가? 이제 그런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는 맹인이 아니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맹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맹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맹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목하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고 또 맹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거린이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남다르게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어려움 당하는 또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념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믿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맹인됨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느끼는 나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다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 어려운 일 당하느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감기 들고 아프고 늘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무슨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노동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러니까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것이 일입니다. 일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라고 말씀하셨고 일이잖아요. 이름을 부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창조 이전의 일과 타락 이전의 일과 타락 이후의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일은 축복입니다. 일이. 그리고 사람이 그 노동이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다. 노동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노동을 해야만 소득을 얻도록 돼 있어요. 난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야 생기는 거야.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거야. 일을 해야 소득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그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신비로워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 이후의 인간은 반드시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체계를 그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강력한 말씀이죠. 예.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신앙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수십 년씩 목회 못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세워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또 전도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이 사도 바울한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메시지가 뭡니까? 그 전도 메시지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잖아요. 임박한 예수 재림론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부작용.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힘들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그동안 벌어놓은 거 농사 지어놓은 거 그거 먹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면 얼마나 좋냐.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해서 모아놨다가 예수님 오면 우리 큰 손해잖아.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요새 말로.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떼 몰려 다니면 마치 송충이가 솔잎, 뇌가 뽕잎을 긁어먹듯이 그냥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다 그냥 먹어 치우는 거예요. 애들 말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주 작사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너희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다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일 만드는 사람이지. 일저질러.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뭐 잠언서에 보면 끝도 없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일하라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가 뭘 합니까? 일 열심히 하잖아요. 개미. 여러분 여름에 개미집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노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얼마나 열심히 하는. 예.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 그랬어요. 게으른 자. 이 잠언서에 많아요. 잠언 10장 1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르면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 질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땀을 흘려야 자기도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도 이제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바로 뒤로 2장만 넘기면 6장이 나와요.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뚝 떨어지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또 많은 일을 하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주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게 왜 중요하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소중하고 먹는 것이 소중하고 물질이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건 전부 생명을 위한 부속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한 부속품들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권총대고 돈 내놓으면 다 내놓잖아.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돈이 목사님 전 돈 더 좋은데 아니야. 생명보다 돈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 세상에 육신적 물리적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 거야. 이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믿음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사역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사역이고 그게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게 선교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들을 격려하는 거, 그들을 위로하는 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간접적인 하나님의 일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일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믿도록, 그럼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라는 표적을 보여줬다. 예.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으로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모세가 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아주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 세상이 다 조금만 보여요. 진짜. 저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청소년 때 그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막 문학전지 뭐 철학 그런 뭐 베르테리의 슬픔 뭐 이런 거 뭐 노인과 바다 막 이런 거 많이 읽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표정이 별로. 그때 막 그게 무슨 그거 읽으면 뭐가 된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했어. 네.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통독했다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었어. 왜 읽은지 알아요? 저는 아주 소심해가지고 내가 성경책 들고 시골에서 날마다 교회 가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너 들고 다니는 책 그거 한 번이나 읽어보고 들고 다니냐? 물어볼까 봐. 근데 지금까지 그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이제 텄지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트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예. 막 여름방학 때 되면 막 그냥 지금 보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그 청소년이 막 옛날엔 걸상에 앉는 책상도 없고 전부 땅바닥에 앉는 책상이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무릎을 탁탁 쳐가면서 그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 후로는 이 세상적인 책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운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생명의 떡이야.
이 생명의 떡은 물림이나 질림이 없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떡이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들이 믿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가. 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도 진짜 살아보니까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나가는 교회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 그 10명 정도 모이는 가운데 학생하고 저기 그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한 5, 6명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청소년이 엄청 많은 교회죠. 저 과반수가 청년이니까. 자, 그런 교회. 그런데 그 청년들, 그 학생들 보면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풀어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적인 기회, 물질적인 기회, 지적인 기회, 이게 다 기회가 주어져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우리 집에까지 가는데 번호를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가는데 번호 한번 눌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 문 여는데 또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번호가 기억될까? 그 생각이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기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를 열정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때가 있어요. 지나면 그만인 거예요. 지나면. 자,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무슨 말일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지요. 낮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내가 거동할 수 있는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땅에 있는 흙을 예수님의 침으로 이겼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뭐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른 것은 이 사람은 틀림없는 맹인이다. 그걸 사람들한테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 증거로. 보통 사람은 눈에다가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지 못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은 이 사람은 100% 맹인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여기서 보여주려는 메시지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병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또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정형외과적인 이런 질환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을 고쳤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맹인은 고침받아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 사건이 완전히 유대 사회를 그냥 뒤집어 놓았어요. 그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꾀를 씁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8절에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주 의견이 분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웃들과 맹인이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이웃들이 질문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치료받은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부정하도록 유도했는데 그 유도에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한 자는 어떤 유혹적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는가 하니라. 뭘 가르칠까요?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도 기회가 있다. 기회 놓치면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자, 37절과 38절을 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그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일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맹인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실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을 예수님은 더 소중히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에 우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